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이 예배와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어제 새벽과 같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나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출신을 두고 공격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신상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작 예수님의 출신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무지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적인 출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전부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곳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출신을 거론하며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신적인 출신을 선포하시며 자신을 변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자신을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새벽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리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전개가 진행이 됩니다.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런 전개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한 곳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대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드러내고 자신을 이렇게 대놓고 다니고 계시는데, 그 어떤 대적들도 예수님을 잡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놓고 다니는 예수를 잡지 않는 그 대적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는 저 대적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는가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앞에 11절에서 대적들의 모습들은 결코 예수님을 그냥 냅둘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런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1절에서 사용된 대적들이 예수님을 찾다라는 단어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능하면 찾아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눈에 불을 켜고 열심을 다해 찾는다라는 의미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대적들은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 이단적인 어떤 발언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를 한시라도 빨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즉시 체포하여 죽이려는 만반의 계획을 세웠던 자들이 바로 이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대적들의 열심이 조금 줄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서 온화해져서 예수님을 한번 봐주기로 한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줄어서도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이 온화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면은 대적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붙잡지 못했던 이유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본문 30절입니다. 그 대적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정확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만일 예수님이 지금 대적들에게 잡히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대적들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대적들이 넘쳐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운행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 인생들의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잘못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악한 계획을 어느 정도는 보고 계셨지만 그 정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대적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능하게 만드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열심을 다했던 그 대적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발견하고서도 손을 쓸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지으신 후에 저 하늘 멀리서 바라만 보시고 지켜만 보시고 모든 것들을 방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시고 게으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과 섭리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커다란 위기나 어려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늘 좋은 일, 형통한 일, 평안한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그 어떤 고난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역시 위기와 어려움이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절망과 낙심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문제들,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의 역사에도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하나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삶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가득하지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힘입어 또 하루 또 한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나누어 볼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용된 오지 못한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철저하게 무능력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은 다른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가는 길과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다 똑같은 목적지, 똑같은 정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도 그렇고 붓다나 마호메트 이 길만 다를 뿐이지 같은 정상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도 당연히 너무나 다르지만 애초에 우리는 가는 길과 방법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종교들과 다르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과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는 참된 진리의 종교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애초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주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길은 이 세상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어떤 안개와도 같은 그저 그런 목적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찬양하는 것은 그냥 꾸며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고 당연히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벌써부터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으로 몰려오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지금도 나를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오늘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